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저자는 조윤재,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수천 년을 묵은 오래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요즘 많은 화제와 공감을 얻고 있는 두 책에서도 비슷한 성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단 하나에 집중하라. 위 두 구절 가운데 첫 번째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인간은 혼자일 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말한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본연적으로 고독한 상태이며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구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부정적이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가 위로보다는 구속을, 유익보다는 오히려 희생을 강요한다고 봤다.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가며 겪는 많은 고통과 상처가 사람들에게 빚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순 없다. 고독의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공감하는 까닭은 살아가는 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홀로서기이다. 외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며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혼자만의 시간에 가능하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고향 숲에 홀로 머물며 사색과 독서를 통해 직관을 얻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소로는 인류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졌고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 미국의 라틴 루터킹 목사 등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도했든 아니든 소로의 홀로서기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예를 살펴보면 다산 정약용을 들 수가 있다. 다산은 40이 될 때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고 40이 채 못된 나이에 형조 참의회까지 오르며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곧 정쟁에 휩쓸려 기한을 알 수 없는 귀향에 처한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스스로 쏜 묘비명에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비록 타인에 의해 그리고 상황에 쫓겨 강제로 혼자됨의 시간을 얻었지만 다산은 그 시기를 뜻을 이룰 기회로 삼았다. 인생을 바꾸는 혼자됨의 시간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주어진다. 바로 모두가 잠드는 늦은 밤과 새벽 시간이다. 혹은 달가운 일은 아니겠지만 뜻하지 않은 실적이나 인간관계의 부조화로 인해 강제적으로 홀로됨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 이 혼자됨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외로움의 몸부림치는 고통의 시간으로 삼을지 내 인생을 바꿀 기회로 삼을지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단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신기독야.
혼자일 때 더욱 삼가한다. 종교에 충실한 사람은 혼자됨의 시간에 기도와 묵상으로 믿음을 굳건히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엄숙한 고독이 오직 그 시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삶을 더욱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다짐이자 단련입니다. 홀로 된 순간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삼가하는 것은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공경과 근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 경제 논리가 우선인 오늘날 친구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는 당연히 소중하지만 얕은 쾌락과 유의를 위해 만나는 존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에 나 자신을 친구로 삼으면 어떨까요? 언제나 뜻이 맞는 친구,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함께 견디며 진심으로 나의 앞길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마음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대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자연의 이치이자 생리적인 욕구이므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깬 다음에는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낮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그 일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우는 힘을 얻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낮의 성과가 달라지고 나아가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신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충실한 낮을 보내기 위한 준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곧 수양과 치열한 증진의 기회였습니다. 다사는 홀로 있을 때 신중히 하라는 가르침을 단순히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단정히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자세이며 오히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던 일은 없었는지 혼자 있을 때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다산에게 신독이란 특별한 행동거지가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였습니다. 조급함을 만드는 것은 욕심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더 빨리 도달하고 싶은 욕망은 마음을 죄서 재촉합니다. 조급함에 휩쓸리면 여유가 없어지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잘 준비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급함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앞에 시간을 당겨서 쓰면 정작 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우거나 필요한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혹시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근심하며 몸을 혹사하면 당연히 탈이 납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소중한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일도, 이루고자 하는 뜻도, 심지어 가족도 무너집니다. 조금 앞서 나서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물론 내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는 건전한 욕심입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욕심은 탐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음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기라고 말하며 고독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주는데 생각과 말 사이에는 틈을 두라고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곧바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현명함에 관련되고 말은 허영심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침묵을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자세는 생각과 말 사이에 커다란 틈을 빌려두는 것입니다. 이는 순자의 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니 어찌 7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께하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말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뿐 아니라 나 자신이 뱉는 말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모두가 숱하게 가졌던 후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만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유일하게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은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낮에 읽은 것은 반드시 밤에 생각해 풀어본다. 태계 이항의 공부법입니다. 낮에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밤에 되짚어서 온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담았다 해도 순전히 외워서 익힌 것은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통해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머릿속에 담아야 비로소 진정한 지식이 됩니다. 밤에 생각을 해본다는 말에는 공부 못지않게 자기 수양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신독입니다. 앞서 밝혔듯 홀로 있을 때 몸가짐을 바르게 삼가하는 것을 넘어 낮에 있었던 행동을 되짚으며 성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탁월함은 잘못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맹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먼저 큰 것을 세우면 작은 것이 빼앗지 못한다. 이는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먼저 마음을 굳게 세우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하게 되면 작은 것들, 몸의 욕심과 탐욕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늘이 준 소중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맹자는 설파했습니다. 공자도 생각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생각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자신의 존엄성을 알게 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삶의 모든 순간 생각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군자 유구사,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군자에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9가지가 있다.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이 들 때는 묻는 것을 생각하고, 성이 날 때는 뒤에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될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공자가 꼽은 9가지는 사람의 거의 모든 행동을 포괄합니다. 이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군자로서의 품격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덧붙여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각을 하라. 우리는 인성과 품격은 물론 학문과 성공, 명예 등 원하는 것은 거의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삶의 태도는 그러한 바람을 그냥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얻도록 만듭니다. 하늘이 준 바른 심성이 우리 마음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잠깐 잊을지언정 언제나 마음에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소소한 하루를 정성껏 쌓다 보면 위담에 도달한다. 이광이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무성한 숲풀 가운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들짝 놀란 그는 황급히 활을 당겨 호랑이를 명중시켰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뜻밖에도 호랑이가 아닌 바위 덩어리였다. 놀랍게도 화살은 꽁무니만 가까스로 보일 정도로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광은 물론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이광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활을 당겼다. 그러나 몇 번을 쏴도 화살은 바위에 꽂히지 않고 이광은 결국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정성이 지극하면 새와 돌도 열린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고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한서를 비롯해 신서 등의 고전에서도 비슷한 고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고전에서는 이를 이루는데 지극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용 제23장에서는 이러한 정성을 실천하는 마음의 자세, 즉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지극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정성이 있게 되고 정성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감동을 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새롭게 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정성의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상에 임하는 자세는 물론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도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고 바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 성찰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성은 적을 소와 눈,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자세히 볼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찰은 집의 지붕을 뜻하는 간머리 명과 제사 제자로 구성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자세는 가장 경건하고 정성스러워야 하는 만큼 역시 조심스럽게 잘 살펴서 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보면 성찰은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솔직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 그리고 잘못을 즉각 고칠 수 있는 실천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사심 없이 일을 대할 때 비로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고사에서는 아무런 욕심 없이 무심코 화살을 쏘았을 때 바위가 뚫리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강의 상태가 곧 무아의 경지이고 몰입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위를 뚫어서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이 마음에 들어가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업적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사심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집니다. 정성이란 오직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 단 한 가지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부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원하든 이를 이루는 것은 바로 정성입니다. 다음은 예문의 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친해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인자함을 돌이켜보라. 남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지혜로움을 돌이켜보라. 남을 예로 대하는데 화답하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태도가 공경스러운지 돌이켜보라. 삶의 모든 순간 뜻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가 잘못되면 나 자신보다는 먼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 하늘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맹자는 그에 앞서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사람이라면 자신보다는 남을 보기 쉽습니다. 눈은 앞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야를 거슬러 나 자신을 돌아보려면 특별한 노력과 경지가 필요합니다. 맹자는 비록 어렵긴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예문에 실린 글입니다. 자신이 바르면 반드시 천하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시경에는 영원히 천명과 합치되려고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라고 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천하를 얻을 수가 있다. 맹자가 그 근거로 든 것이 바로 시경에 실린 구절입니다. 천명을 따르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맹자가 강조했던 바는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도 재앙도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생각의 많은 부분이 근심과 걱정입니다. 일상의 고민에 빠져 스스로를 한탄하며 괴로워할지,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생의 먼 이상을 돌아볼지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복을 구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스스로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늘도 아낌없이 돕습니다. 증자는 학문적으로 공자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자는 초기에는 공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논어에서는 우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둔한, 심지어 미련하기까지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비결이 궁금한데 예문에서 그 해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일삼성 오진이라는 한자 한자의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증자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했다는 것은 그것을 습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특히 잘못된 일이나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증자가 중점적으로 자신을 돌아봤던 세 가지입니다. 충실함, 신실함, 그리고 학습입니다. 바로 유교의 핵심적인 가치로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를 강조했습니다. 스스로도 평생 수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법과의 교제에서 신의를 지켜나가고 배운 것을 익히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중자는 날마다 자신을 반성하며 세 가지 지향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내거나 공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작은 곧잘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실수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명확한 방향입니다. 물론 성찰이 반드시 세 가지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새겨보며 생각나는 많은 경험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을 돌아보되 자신의 삶의 신조로 삼는 세 가지를 빼놓지 않고 실천한다면 나의 길을 바르게 하고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하루하루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아간 실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감사하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굳이 삶이란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주역의 이치를 거론하지 않고라도 삶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옛 성인들은 곤란에 처하더라도 복을 누리더라도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빈낙도의 수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주어진 하루하루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루를 마치는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가 부끄럽다면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생각과 판단도 없이 일을 시작한다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잘못을 저지른 후라도 생각을 통해 반성할 수 있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에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불의에 빠지는 경우 대부분은 그것이 불의인지 스스로 알면서도 행합니다. 이때 과감하게 돌아서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족 시인 윤동주 역시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는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은 맹자가 말했던 군자 삼락을 인용한 것입니다. 맹자는 자신의 두 번째 즐거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굽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여기서 새겨볼 점은 맹자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즐겁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치열한 노력이 아닌 삶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이룰 수 있는 경지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가 맹자와 같은 차원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유혹과 욕심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자와 같은 성인조차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과 솔직함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과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솔직함이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독은 이처럼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노자는 진정한 배움이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도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마음에 있는 탐욕과 아집을 날마다 덜어냄으로써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상태, 즉 무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문이 실린 도덕경의 48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움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고 도는 나날이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의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천하는 언제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무언가를 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천하를 얻을 수가 없다. 무의이무불이는 역설의 철학자인 노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이치를 체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자의 사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도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심지어 노자 자신조차 그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도라고 하고 억지로 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도란 자연을 상징합니다. 자연은 만물의 근원이지만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그 실체를 명확히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만물을 입혀주고 길러주면서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주인의 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평범한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예문에서 노자는 도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바로 날마다 덜어내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지식과 지혜는 채워나가고 도를 닦으면서도 탐욕과 아집을 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머리는 비우고 마음은 여러 가지 욕심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배우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세상 속의 한 존재로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도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소명을 부여받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고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하늘로부터의 받은 소명을 아는 것은 위대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바탕이 됩니다. 광대한 자연 속에서 자신이 티클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체득하고 곁에 있는 모든 주어진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늘과 땅과 함께 위대한 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지입니다.
중국 은나라의 탕왕은 자신의 대하에 예문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날마다 마주하며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면 얼굴과 몸이 깨끗해지듯 날마다 마음을 닦아 새롭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날마다 새로운 몸과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얼굴을 씻는 것은 잊지 않지만 마음을 닦고 학문을 연마하는 일은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은 씻으면 바로 개운해지지만 마음이나 학문은 그 변화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지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의 나와 확실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나로 바뀌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날마다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변화할 때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둔감해져서도 지쳐서도 안 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맞을 때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자 노력하는 나날이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곧 의미로 채워질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우리의 하루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지루할 것입니다. 정해진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탕왕이 가르쳐 줍니다. 하루에서 변화를 위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탕왕은 그 시간을 세수하는 때로 정했습니다. 세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탕왕은 그때를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깔끔해진 외모와 깨끗하게 비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새로운 자신과 만날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위한 시간에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면 하루 중에 아쉬운 일, 부끄러운 일, 고쳤으면 하는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기며 더 이상 같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마다 시도하는 변화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제 부족했던 자신을 단 하나라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가늠해보는 단절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잠을 통해, 그리고 잠자기 전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난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으로만 보낸다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공부의 달인으로 불리는 다카시마 데스지는 잠자기 전 30분에서 이 시간을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잠자기 전에 잠깐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인생이 바뀌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작가가 말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득 아무도 없이 혼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외로움은 커지고 비라도 내리면 더욱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외로움의 영혼이 상해 하루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를 오롯이 즐기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외로움은 하루를 완성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감정은 사람에 따라서 외로움도 될 수 있고 고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스스로 택한 고독은 즐기는 시간이 됩니다. 고독은 번잡한 하루를 보내며 살피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묻은 때를 씻고 상처를 싸매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의 중요성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저자는 조윤재,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수천 년을 묵은 오래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요즘 많은 화제와 공감을 얻고 있는 두 책에서도 비슷한 성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단 하나에 집중하라. 위 두 구절 가운데 첫 번째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인간은 혼자일 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말한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본연적으로 고독한 상태이며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구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부정적이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가 위로보다는 구속을, 유익보다는 오히려 희생을 강요한다고 봤다.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가며 겪는 많은 고통과 상처가 사람들에게 빚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독의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공감하는 까닭은 살아가는 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홀로서기이다. 외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며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혼자만의 시간에 가능하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고향 숲에 홀로 머물며 사색과 독서를 통해 직관을 얻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소로는 인류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졌고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 미국의 라틴 루터킹 목사 등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도했든 아니든 소로의 홀로서기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예를 살펴보면 다산 정약용을 들 수가 있다. 다산은 40이 될 때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고 40이 채 못된 나이에 형조 참의회까지 오르며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곧 정쟁에 휩쓸려 기한을 알 수 없는 귀향에 처한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스스로 쏜 묘비명에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비록 타인에 의해 그리고 상황에 쫓겨 강제로 혼자됨의 시간을 얻었지만
다사는 그 시기를 뜻을 이룰 기회로 삼았다. 인생을 바꾸는 혼자됨의 시간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주어진다. 바로 모두가 잠드는 늦은 밤과 새벽 시간이다. 혹은 달가운 일은 아니겠지만 뜻하지 않은 실적이나 인간관계의 부조화로 인해 강제적으로 홀로됨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 이 혼자됨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외로움의 몸부림치는 고통의 시간으로 삼을지, 내 인생을 바꿀 기회로 삼을지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단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신기독야. 혼자일 때 더욱 삼가한다. 종교에 충실한 사람은 혼자됨의 시간에 기도와 묵상으로 믿음을 굳건히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엄숙한 고독이 오직 그 시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삶을 더욱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다짐이자 단련입니다. 홀로 된 순간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삼가하는 것은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공경과 근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 경제 논리가 우선인 오늘날 친구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는 당연히 소중하지만 얕은 쾌락과 유의를 위해 만나는 존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에 나 자신을 친구로 삼으면 어떨까요? 언제나 뜻이 맞는 친구,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함께 견디며 진심으로 나의 앞길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마음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대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자연의 이치이자 생리적인 욕구이므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깬 다음에는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낮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그 일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우는 힘을 얻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낮의 성과가 달라지고 나아가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신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충실한 낮을 보내기 위한 준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곧 수양과 치열한 증진의 기회였습니다. 다사는 홀로 있을 때 신중히 하라는 가르침을 단순히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단정히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자세이며 오히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던 일은 없었는지 혼자 있을 때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다산에게 신독이란 특별한 행동거지가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였습니다. 조급함을 만드는 것은 욕심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더 빨리 도달하고 싶은 욕망은 마음을 죄서 재촉합니다. 조급함에 휩쓸리면 여유가 없어지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잘 준비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급함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앞에 시간을 당겨서 쓰면 정작 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우거나 필요한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혹시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근심하며 몸을 혹사하면 당연히 탈이 납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소중한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일도, 이루고자 하는 뜻도, 심지어 가족도 무너집니다. 조금 앞서 나서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물론 내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는 건전한 욕심입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욕심은 탐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음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기라고 말하며 고독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주는데 생각과 말 사이에는 틈을 두라고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곧바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현명함에 관련되고 말은 허영심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침묵을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자세는 생각과 말 사이에 커다란 틈을 빌려두는 것입니다. 이는 순자의 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니 어찌 7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께하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말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뿐 아니라 나 자신이 뱉는 말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모두가 숱하게 가졌던 후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만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유일하게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은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낮에 읽은 것은 반드시 밤에 생각해 풀어본다. 태계 이항의 공부법입니다. 낮에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밤에 되짚어서 온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담았다 해도 순전히 외워서 익힌 것은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통해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머릿속에 담아야 비로소 진정한 지식이 됩니다. 밤에 생각을 해본다는 말에는 공부 못지않게 자기 수양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신독입니다. 앞서 밝혔듯 홀로 있을 때 몸가짐을 바르게 삼가하는 것을 넘어 낮에 있었던 행동을 되짚으며 성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탁월함은 잘못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맹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먼저 큰 것을 세우면 작은 것이 빼앗지 못한다. 이는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먼저 마음을 굳게 세우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하게 되면 작은 것들, 몸의 욕심과 탐욕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늘이 준 소중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맹자는 설파했습니다. 공자도 생각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생각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자신의 존엄성을 알게 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삶의 모든 순간 생각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군자 유구사,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군자에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9가지가 있다.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이 들 때는 묻는 것을 생각하고, 성이 날 때는 뒤에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될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공자가 꼽은 9가지는 사람의 거의 모든 행동을 포괄합니다. 이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군자로서의 품격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덧붙여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각을 하라. 우리는 인성과 품격은 물론 학문과 성공, 명예 등 원하는 것은 거의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삶의 태도는 그러한 바람을 그냥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얻도록 만듭니다. 하늘이 준 바른 심성이 우리 마음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잠깐 잊을지언정 언제나 마음에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소소한 하루를 정성껏 쌓다 보면 위대함에 도달한다. 이광이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무성한 숲풀 가운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들짝 놀란 그는 황급히 활을 당겨 호랑이를 명중시켰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뜻밖에도 호랑이가 아닌 바위 덩어리였다. 놀랍게도 화살은 꽁무니만 가까스로 보일 정도로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광은 물론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이광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활을 당겼다. 그러나 몇 번을 쏴도 화살은 바위에 꽂히지 않고 이광은 결국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정성이 지극하면 새와 돌도 열린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고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한서를 비롯해 신서 등의 고전에서도 비슷한 고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고전에서는 이를 이루는데 지극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용 제23장에서는 이러한 정성을 실천하는 마음의 자세, 즉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지극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정성이 있게 되고 정성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감동을 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새롭게 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정성의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상에 임하는 자세는 물론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도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고 바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 성찰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성은 적을 소와 눈,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자세히 볼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찰은 집의 지붕을 뜻하는 간머리 명과 제사 제자로 구성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자세는 가장 경건하고 정성스러워야 하는 만큼 역시 조심스럽게 잘 살펴서 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보면 성찰은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솔직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 그리고 잘못을 즉각 고칠 수 있는 실천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사심 없이 일을 대할 때 비로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고사에서는 아무런 욕심 없이 무심코 화살을 쏘았을 때 바위가 뚫리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강의 상태가 곧 무아의 경지이고 몰입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위를 뚫어서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이 마음에 들어가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업적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사심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집니다. 정성이란 오직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 단 한 가지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부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원하든 이를 이루는 것은 바로 정성입니다. 다음은 예문의 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친해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인자함을 돌이켜보라. 남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지혜로움을 돌이켜보라. 남을 예로 대하는데 화답하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태도가 공경스러운지 돌이켜보라. 삶의 모든 순간 뜻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가 잘못되면 나 자신보다는 먼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 하늘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맹자는 그에 앞서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사람이라면 자신보다는 남을 보기 쉽습니다. 눈은 앞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야를 거슬러 나 자신을 돌아보려면 특별한 노력과 경지가 필요합니다. 맹자는 비록 어렵긴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예문에 실린 글입니다. 자신이 바르면 반드시 천하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시경에는 영원히 천명과 합치되려고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라고 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천하를 얻을 수가 있다. 맹자가 그 근거로 든 것이 바로 시경에 실린 구절입니다. 천명을 따르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맹자가 강조했던 바는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도 재앙도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생각의 많은 부분이 근심과 걱정입니다. 일상의 고민에 빠져 스스로를 한탄하며 괴로워할지,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생의 먼 이상을 돌아볼지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복을 구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스스로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늘도 아낌없이
돕습니다. 증자는 학문적으로 공자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자는 초기에는 공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논어에서는 우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둔한, 심지어 미련하기까지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비결이 궁금한데 예문에서 그 해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일삼성 오진이라는 한자 한자의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증자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했다는 것은 그것을 습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특히 잘못된 일이나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증자가 중점적으로 자신을 돌아봤던 세 가지입니다. 충실함, 신실함, 그리고 학습입니다. 바로 유교의 핵심적인 가치로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를 강조했습니다. 스스로도 평생 수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법과의 교제에서 신의를 지켜나가고 배운 것을 익히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증자는 날마다 자신을 반성하며 세 가지 지향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내거나 공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작은 곧잘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실수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명확한 방향입니다. 물론 성찰이 반드시 세 가지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새겨보며 생각나는 많은 경험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을 돌아보되 자신의 삶의 신조로 삼는 세 가지를 빼놓지 않고 실천한다면 나의 길을 바르게 하고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하루하루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아간 실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감사하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굳이 삶이란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주역의 이치를 거론하지 않고라도 삶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옛 성인들은 곤란에 처하더라도 복을 누리더라도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빈낙도의 수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주어진 하루하루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루를 마치는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가 부끄럽다면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생각과 판단도 없이 일을 시작한다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잘못을 저지른 후라도 생각을 통해 반성할 수 있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에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불의에 빠지는 경우 대부분은 그것이 불의인지 스스로 알면서도 행합니다. 이때 과감하게 돌아서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족 시인 윤동주 역시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는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은 맹자가 말했던 군자 삼락을 인용한 것입니다. 맹자는 자신의 두 번째 즐거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굽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여기서 새겨볼 점은 맹자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즐겁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치열한 노력이 아닌 삶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이룰 수 있는 경지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가 맹자와 같은 차원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유혹과 욕심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자와 같은 성인조차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과 솔직함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과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솔직함이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독은 이처럼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노자는 진정한 배움이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도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마음에 있는 탐욕과 아집을 날마다 덜어냄으로써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상태, 즉 무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문이 실린 도덕경의 48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움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고 도는 나날이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의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천하는 언제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무언가를 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천하를 얻을 수가 없다. 무의이무불이는 역설의 철학자인 노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이치를 체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자의 사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도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심지어 노자 자신조차 그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도라고 하고 억지로 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도란 자연을 상징합니다. 자연은 만물의 근원이지만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그 실체를 명확히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만물을 입혀주고 길러주면서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주인의 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평범한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예문에서 노자는 도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바로 날마다 덜어내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지식과 지혜는 채워나가고 도를 닦으면서도 탐욕과 아집을 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머리는 비우고 마음은 여러 가지 욕심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배우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세상 속의 한 존재로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돈은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소명을 부여받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고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하늘로부터의 받은 소명을 아는 것은 위대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바탕이 됩니다. 광대한 자연 속에서 자신이 티클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체득하고 곁에 있는 모든 주어진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늘과 땅과 함께 위대한 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지입니다. 중국 은나라의 탕왕은 자신의 대하에 예문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날마다 마주하며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면 얼굴과 몸이 깨끗해지듯 날마다 마음을 닦아 새롭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날마다 새로운 몸과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얼굴을 씻는 것은 잊지 않지만 마음을 닦고 항문을 연마하는 일은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은 씻으면 바로 개운해지지만 마음이나 항문은 그 변화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지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의 나와 확실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나로 바뀌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날마다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변화할 때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둔감해져서도 지쳐서도 안 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맞을 때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자 노력하는 나날이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곧 의미로 채워질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우리의 하루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지루할 것입니다. 정해진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탕왕이 가르쳐 줍니다. 하루에서 변화를 위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탕왕은 그 시간을 세수하는 때로 정했습니다. 세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탕왕은 그때를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깔끔해진 외모와 깨끗하게 비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새로운 자신과 만날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위한 시간에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면 하루 중에 아쉬운 일, 부끄러운 일, 고쳤으면 하는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기며 더 이상 같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마다 시도하는 변화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제 부족했던 자신을 단 하나라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가늠해보는 단절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잠을 통해, 그리고 잠자기 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난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으로만 보낸다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공부의 달인으로 불리는 다카시마 데스지는 잠자기 전 30분에서 이 시간을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잠자기 전에 잠깐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인생이 바뀌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작가가 말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득 아무도 없이 혼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외로움은 커지고 비라도 내리면 더욱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외로움의 영혼이 상해 하루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를 오롯이 즐기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외로움은 하루를 완성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감정은 사람에 따라서 외로움도 될 수 있고 고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스스로 택한 고독은 즐기는 시간이 됩니다. 고독은 번잡한 하루를 보내며 살피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묻은 때를 씻고 상처를 싸매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의 중요성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